오늘 본문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 종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꼭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라 하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꾼된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용어로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생각이 깊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다 우리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충성되고 또 지혜 있는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나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거짓스럽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 24장과 25장의 세상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막 그 종말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시든 내일 주님이 오시든 항상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풍요로운 교회에 보냈을 때 나에게 무엇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 보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주인이 원하는 일을 때에 맞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주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그를 섬기는 종이 그 일들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역사하고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 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함으로써 그 주인의 집안 전체를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 그게 뭘까?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누군가를 챙겨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필요를 돌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찾아서 생각이 깊고 속이 깊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헌신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실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받은 바 은혜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런 종이 복되다. 그런 종이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마땅히 신경 쓸 걸 신경 쓰고 마음을 둘 걸 둬야 돼요. 귀찮고 피곤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돌봐야 되고 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탄은 늘 그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하죠. 편하게 해라, 쉽게 해라, 적당히 해라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다 내 에너지를 쏟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에너지를 통해서 내 자원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섬기는 것은 이런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는 전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멘. 왜? 기쁜 일이니까, 감사한 일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어서, 피곤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복되다. 라고 여기는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엉뚱한데, 편하고 쉬운데, 달콤한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사도들이 일꾼을 뽑아 세울 때 그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꾼들의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지혜나 경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의 일이 안 돼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일이 되고 세상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다른 분별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라는 그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또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분별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에 전무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일꾼들은 목회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한 지체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영혼들을 잘 지도하고 신방하고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후원해주고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주시고 함으로써 교회가 충성되고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겠지만 일꾼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직분자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목자와 교사들은 맡은 영혼들을 돌보는 데 충실하고, 또 각각 제각기에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면서, 그게 인간의 일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성령의 일이 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한다면 우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 그렇죠.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위치를 자기가 바로 알고 또 자기에게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죠.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 주인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위에 성도 없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믿음의 어떤 충성도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써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귀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 위치. 너무 앞서 나가지도 말고 너무 뒤에 처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사탄을 얘기할 때도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본, 그래서 자기 위치를 벗어난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에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 그거에서 도를 넘어서는 거, 자기 주제와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나 그런 걸로 인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우리는 이 눈이 상대방을 보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취약한데, 성경 말씀에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이 나 자신의 문제를 찾지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자꾸 크게 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자기 역할에 더 집중을 하고 충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의 역할에 참견을 하려고 하고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 그거에 충실하면 탈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내 역할도 잘 못하면서 남의 역할에 참견하고 남의 위치에 이렇게 침범을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걸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그걸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남의 일에 관여하고 참견함으로써 정작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위치, 역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근질근질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행성, 그런 사회적인 기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에 집중해서 충성을 다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쫓아다니면 좋은 칭찬 듣는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저마다의 타고난 개성과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맡겨지게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안 되더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 신용이라는 게 거짓으로 하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되고 그러면서 우리 그릇이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한다고 해서 영광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해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줘서 후손을 있게 하는 게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이거 그냥 금방금방 아기가 생기고 금방금방 아기 낳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세요? 저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시고 필요하다면 능력도 더해주시고 개발시켜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느 위치에 두셨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든지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가서 따져 부르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는 이건 아니니까 이건 시키지 말고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시켜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키는 거라든지 또 우리 역할에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본의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냥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또 노력하고 탐구해서 그 일을 신중하게 잘 해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연구하고 골똘하고 또 노력해서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을 다 편하게 쉽게 그냥 뭐 숟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쉽게 주님 섬기려는 것들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세종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린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맙시다.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내가 어떻게 가서 주님을 섬기든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 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직무를 내가 힘들지만 잘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수고하라고, 이 직무를 위해서 고생 좀 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걸 축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거망동이라는 말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망령되게 한다고 해서 망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악한 종은 뭐냐면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서 언제 올지 몰라. 야, 이제는 긴장 딱 풀고 막 친구들 불러갖고 먹고 마시고 또 막 그 술 기운에 막 때려 패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이 경거망동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경거망동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권위를 준, 이름을 둔 목회자나 또 지도자를 세워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안일해집니다. 안 그런다고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이상한 상황이 되면 휴가 나온 군인처럼 풀어진다고요. 보상 심리에 더 편해지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일탈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로 그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돌보게 하셨다. 주의해라. 너희를 쫓게 따르게 하려고 함부로 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관리자가 없고 돌보는 자가 없고 뭔가 감독이 없으면 사람들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라도 안 듣고 또 막 책망도 안 듣고 그러면은 기도도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거고, 하나님 말씀도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것이고, 또 맡은 직분이 없고 직무가 할 일이 없으면 더 나태해져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을 마시고 딴 사람 신경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10중 8구는 그렇게 말하고서 경거망동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져요. 근데 이게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은혜가 없어지면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그 증상이 그래요. 불평불만이 나오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자기 안의 문제보다도 항상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정말 은혜 안에, 너희들 가운데 은혜 안에서 벗어난 자들을 두려워해라. 그들을 통해서 쓴뿌리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일꾼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깨어서 분별력이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감이 있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정말 활기찬 교회 그리고 활기찬 신앙생활과 삶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안일하게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축축 처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보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막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막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막 깨어있는 느낌이 감각이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무디고 죽어 있으면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더 쉬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은 무덤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죽을 때 관에 누워서 쉬는 거지 그때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쉼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죽는 거예요. 쉬는 게 죽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경책하고 경고하고 또 권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각성시키고 또 깨어나서 내 위치를 바로 볼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고 나도 정말 사탄의 마수에 사탄의 독에 물려서 독이 우리 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불평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 빠지게 된다면 나중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할 날이 하루하루 하나씩 차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더 편의 위주로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쾌락과 유흥 쪽으로 흘러갈 이렇게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더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빛이 약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되고 늘려 나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지지 않고 빛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이런 악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또 권면의 말을 통해서 경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쁨으로 알고 양약으로 알고 정말 여러분에게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대충 눈가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가 하는 것 같이 생색내는 거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심지어는 예배를 육신의 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죠. 뭐 노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 좀 잘하네, 뭐 그런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들도 좀 많이 하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뭐 노래 잘하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기본 기초지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육신의 일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일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봉사하든지 그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쓰여지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를 거둘 것이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누가 인정하지 않고 또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좀 안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에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결실을 주실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늘 조금만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봐, 그만둬야 하나 봐, 다른 길을 찾아가 봐야 할까 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 오늘 또 저는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내 할 일 하겠습니다. 외치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전파하겠습니다. 회개해라 외쳤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는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외치겠습니다. 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일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선을 행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전도가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시도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결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할 때 낙심되는 일이 있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해서 말해준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 그리고 늘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 안 보인다고 경거망동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여 여러분 칭찬받는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서 오늘 주님이 오시든 오늘 밤 주님이 오시든 내일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편한 길 쉬운 길 찾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며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